할렐루야. 네, 예. 어쩌면 오늘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수고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랑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다건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짓는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그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또 새로운 교회와 또 새로운 이제 사역을 주실 텐데 그 사역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대상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사역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소망 없는
네, 최영국 공장장님 셋째 아들이 간 나누기로 했는데 간 이식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카페 교회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 바로 알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여예배의 부흥과 이찬스 목사님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 가정들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올해가 되게 되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자리를 옮겨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속에 먼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그것이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저들과 그 열매를 나누며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모든 삶이 변한다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고 특별히 그것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시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가 직접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국 공장장님 간이식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간이 서로 잘 맞아서 성공적으로 20개가 건강 회복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영어 예배와 모든 부흥과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모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모든 모임을 우리까지 속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사님들은 또 김선호 목사님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또 책임나이며 박스터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아버지 시간되게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좀 은혜를 주시고 속히 온전하게 되어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게 되는 너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진 아버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안 믿고 지금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 중에 믿음의 회의에 기습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과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신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카페 교회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시작돼서 목요일 날 딱 3일 만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기는 게 정해졌습니다. 화요일 날 그 헤브론 카페죠. 거기서 이제 안성현 임원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했다가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그 강희숙 전도사님인데 카페 운영하시다가 이제 1년 한 달 정도 됐는데 자기가 이제 적성에도 안 맞고
또 다른 이제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신경 써야 돼요. 또 카페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기는 그렇고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가 하고 이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보증금 30만 원, 10몇만 원, 월세는 140일 부가세 환급 받겠지만 154만 원, 또 전기세 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그 메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놓은 여러 가지 기계, 예를 들면 문꽃 빙수, 뭐 이런 게 600만 원 정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괜찮겠다, 뭐 싸고 그래서 귀만 솔깃했는데 그날 이제 그 은평구 쪽에 또 이제 삼양수지 납품 갔다가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박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가보자 그러셔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더 재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이제 경전자도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냥 이런 우리가 취하고 여기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옮기려고 했고 또 권사님들 또 힘들면 못 올라오시고 하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도 이제 의논하고 해서 계약을 목요일날 했습니다. 3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전에도 카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거 카페를 하게 되면 내가 항상 이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긴가민가 사실은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해야 되는 이 공간, 이 4층을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면 좀 빨리 빠지고 거기에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여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목회를 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유지 비용이 이제 월세가 한 15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속 편하게 하루에 커피 10만 원 팔면 된다. 그러면 주일날 빼고도 25일 하면 250 나오니까 나머지 기타 경비 등등 재료비까지 일단은 다른 데서 돈 빼서 이렇게 투입하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하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생기고 거기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여기가 빠지면 이제 그만큼 또 비용이 이제 더 줄어드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다. 또 한양대 앞에 있으니까 또 한양대 학생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동산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또 김선영 집사님 인맥, 우리 권사님, 윤권사님 인맥, 저도 약간 있는 그 인맥을 잘 활용하면 크게 염려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좀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게 번개불에 콩 꺼먹듯이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옮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카페를 계약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이제 작은 부분을 했었는데 어디 좀 사람들이 드나들기 편한 데 가서 크리스천 북카페 기독 성도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또 목사님들이 좀 환경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예배 준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공간을 좀 사실은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는 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어 책을 어디서 좀 후원을 받아서 잉글리시 북카페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반은 크리스천 북카페, 반은 잉글리시 북카페 이렇게 그런 걸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카페가 나와서 거기 가서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묶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 헤브론 카페를 계약하기 전까지는 무인 자율 카페 비슷한 요새 뭐 무인 그 가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인 자율 카페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음료수 이렇게 팩으로 된 것들 이렇게 준비하고 커피 포트에 뜨거운 물 쓸 수 있는 거 준비해 놓고 또 요새 뭐 간식 같은 거를 파는 그 자판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하게 이제 자판기 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제가 가 있을 때는 가 있고 제가 또 바쁠 때는 또 딴 있으면 또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냥 들어가면서 자율 무인 카페 이런 정도를 이제 생각했었는데 이 카페는 이제 완전히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카페로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만이장성을 지었다 무너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단번에 좀 이렇게 확 해결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제 저에게는 늘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계획 없는 목사예요. 그렇다고 뭐 욕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놀라실거나 뭐 실망하지 않으실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간의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목회에는 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뭐 어떤 교회가 되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하겠다든가, 뭐 외국인 전문 교회를 하겠다든가, 아니 뭐 실버 뭐 사역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이런 뭐 비전 계획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택은 제가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정해주시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선택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비전이라면 비전이겠죠. 저의 뭐 개인적인 비전도 뭐 설교 정말 잘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목회 잘해서 뭐 교회를 키우고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뭐 큰 뭐 웬만한 그 규모의 교회 목사가 뭐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의 그 유일무이한 개인적인 비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같은 사람 되는 거 외에는 비전 없고요. 그거를 그냥 평신도로는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여기 목회자로 세워서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 연구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게 저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이 되라고 하신 사람 되는 거,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는 사람 되는 거, 예수님이 되지 말라고 하신 사람 안 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안 하는 사람 되는 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내용은 복잡하지만 표현은 간단합니다. 왜 목회나 교회를 향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시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비전을 다 제시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데 왜 없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 있나?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그 계획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아닙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계획 따라 가는 것이고요.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를 갔습니다. 다 마지막에 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이 성경에 뭐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계획했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또 여러분 교회와 사역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만 돌아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가 맞습니까? 저는 무계획한 것이 역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물론 뭐 하라고 하신 그 기대치만큼 우리가 다 못해낸 부분도 있어서 참 아쉽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작은 교회 20명, 30명 되는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사역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한국말이 통하는 외국인 조선족 같으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말이 안 통하는데 그 말 통하는 사람 데려다가 일단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역자 오면 공짜로 씁니까? 아니죠. 뭔가 사례비를 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헌금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헌금한 것이 외국인 예배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외국인 사역한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네팔 사역, 아프리카 사역교회에서 쉼터 얻었었고요. 교회도 여기에 쉼터를 나중에 설치해서 유지하면서 돈 적지 않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처음 세울 때 네팔 예배를 해야지, 외국인 사역을 해야지, 나중엔 아프리카 예배를 해야지 하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이제 귀국한 마이클 목사를 후원할 것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평화교회를 후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후원하도록 우리에게 후원할 마음을 그리고 물질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 20명도 채 안 되는 아프리카까지 합치면 20명 좀 넘을 수 있겠다. 어쨌건 성도가 20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외국인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안 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고요. 굳이 그게 꼭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자신들이 만든 계획과 비전에 일치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여건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인적 자원 영재 핑계 대면서 그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립니다. 좀 웃긴 일이죠. 우리는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으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여건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 안 댔고요. 뭘 이런 거 시키시나면서 궁시렁거리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뭐 많은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은 아니지만 시키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마음 주신 일들을 우리는 그대로 행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나무와 열매 교회 또는 저를 또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 몇 년 만에 무슨 성도를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겠다. 뭐 교회를 몇 개를 뭐 개척하겠다. 뭐 선교사를 몇 명 뭐 보내겠다. 몇 년 안에 이런 그 비전 선포하시는 분들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건 다 그들의 계획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저기 저 성경책 안에 다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경책 안에는 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그 기본적인 그 핵심과 어떤 그 기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무슨 환상이나 무슨 음성을 통해서 뭐 또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기준들이 있고요. 그 기준들에 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걸 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돌밭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도 그냥 팽개쳐두지 않고요. 그 돌들을 걷어내고 그 가시덤불들을 다 모여서 다 제거하고 잘라내서 그 좋은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밭 같은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덤불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고 정주영 현대 회장님이 그 서산 앞바다 그 개발할 때 간척할 때 이제 그 방파제죠. 뚝이죠. 말하면 바다에 쌓은 뚝. 거기를 이제 마지막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 많은 물이 이제 그 좁은 틈으로 빠져나니까 그 굉장히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전무후무한 또 보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물막이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지? 슬라이드 있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응. 저 폐유조선 이제 그 철거 해야 될 폐유조선을 갈라진 마지막 막아야 되는 부분 앞에 그 폐유조선을 갖다 놓고 물을 속도를 낮추고 막아서 마지막 이 방파제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현대 토목사에서 하나의 그 전설처럼 남아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인지 비공식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정주영 공법 이렇게 딱 이름을 아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전부 다 뭐가 됐습니까? 거의 논의되고 또 공단도 들어서 가면서 옥토가 됐습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길가 또는 돌밭 또는 가시덤불 같은 나의 마음을 말씀을 계속 모아셔서 뿌리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제거하셔서 저를 좋은 밭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아시죠?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을 들을 일도 없지만 들어도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 난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팽개치고 뿌리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쨌건 길가와 같고 돌밭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에 그런 돌과 가시덤불을 다 모아시고 다 솎아내시고 거기에 말씀을 뿌려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와서 새들이 쪼아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그 설명에서는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은 즉시 뭐 한다고요?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들을 뭐 한다? 빼앗아 간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 말씀을 사탄한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당시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서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된 겁니까?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속담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나 영접했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료되는 것은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또 내 안에 있던 그 여전히 있던 돌멩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던 그 가시덤불 같은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 뭐 하세요? 다 제거하시고 다 뿌리 뽑으시고 이제는 무슨 땅으로? 좋은 땅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조금 다니다가 그분도 때려치고 이제 그 대학교 가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는데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했을 때쯤인가 그 교회 이제 선배 중등부 같은 중등부 교사였는데 저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게 뭔데요? 그 당시 이제 CCC가 유행했기 때문에 언제 맨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구원 받았냐고 뭐 이런 거 보는데 그게 뭐예요?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뭐 좀 헐렁하긴 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저보다 좀 늦게 믿으시긴 했지만
처음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죠? 맞죠? 저 초등학교 때는 네.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이 들어가시고 또 중등부 동상교 중등부에서 아주 정말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겁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장로님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돌과 가시덤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다 기경되고 뿌리 뽑히고 그때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기,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는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들이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말씀으로 또 기도와 찬송으로 이 돌밭 같은 또 가시덤불 뒤덮인 땅 같은 나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 말씀을 뿌리셔서 결실을 맺는 땅으로 지금 변화시켜 가시고 지금도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각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구원에 합당한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결실을 맺기에는 부족해서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30배, 6배를 넘어서 100배, 100은 완전 숫자죠. 그렇게 완전해지는 삶이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예수님, 선생님이 예수님처럼 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가꾸어가는 그런 책임을 가진 하늘나라의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뿌리 박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박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그 모든 돌들과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 주는 그런 사람들로 하늘나라의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곡괭이로 돌을 긁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굳은 산이 베기고 또는 약간의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가시덤을 제거하다가 내 손이 찔리는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돌멩이들 또 가시덤불들 제거해 줌으로써 말씀이 뿌려졌을 때 정말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뒤에 엉켜있는 그 마음밭을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는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내가 먼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인가요? 100만원 투자해서 3천만원, 6천만원 또는 1억을 번다는 소리인가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나 또는 우리의 성품과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하면 30배, 6배, 100배로 성장할 것이라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맞는지 틀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30배, 6배, 100배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일.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변화된 성품, 나의 변화된 인격, 또 나의 변화된 삶의 태도, 나의 변화된 말, 생각 이런 것들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로 그 돌밭 같고 가시덤불과 길가 같은 마음을 모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 나무가 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도 무슨 그렇게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무슨 30배, 60배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고 이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서 일어나는 결실, 열매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10,000원이 10만원 되고 20만원 되는 게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얘기하십니다.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서 지금 교회가 10명인데 그걸 300명 만들고 600명 만들고 나 이제 1000명 만들라 이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계획하라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심으면 뭘 거둬요? 말씀의 열매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말씀의 그 씨앗을 심으면서 엉뚱한 것을 거두려고 애쓰는 교회가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있고 말이죠. 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썩어질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하리라? 영생을 거두리로다. 자,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 나를 보니 하나님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문맥을 보면 영생을 성령부터 영생을 얻는다. 거두리라 그러면 아까 읽었던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밭에서 마음밭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으면 누구도 좋은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거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받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어떨 때 필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이웃의 것을 뺏으려고 시도는 안 하는 건 물론이고 험한 말에서 그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이웃의 아픔을 나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소와 충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뭐예요?
계획이에요. 이 안에서 무슨 다른 구체적인 계획들도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이벤트가 되고 무슨 행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 모임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에 추가돼서 어쩌면 새로운 사역이 더 이제 생긴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역이 무엇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로 가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카페니까 일단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자는 얘기 아니고요. 그 손님들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밭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길가와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듯이 우리는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어떻게 뿌린다고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 손님들 중에 상당수는 대학생들입니다. 그 학기 중에 저희도 이제 거기 가서 회의했는데 보면은 대학생들이 와서 노트북 놓고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고 쉬었다가도 합니다. 대학생들이니까 그러면 그 대학생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근본적인 거, 그 근본적인 거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이 품고 여전히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 따라 준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 가서 어쩌면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거 선부동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가서는 또 그런 아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획에 100% 순종해서 거기서 정말 또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카페에 한양대 앞에 그 지역사회에 씨를 뿌리러 합니다. 이제 또 가서 씨를 뿌리고 이번에 더 열심히 씨 뿌려서 그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씻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고 우리 함께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만 걷다
씨앗 뿌리는 농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뜻하지 않는 좋은 장소를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는 나무와 열매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다운 백성 되는 일로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이제 카페의 모든 아버지 운영과 또 음료수 만드는 방법, 또 이 교회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사하는 것들, 처분하는 것들, 많은 문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문제들, 이 일들 잘 아버지 순적하게 또 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에 순종하며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성취해 나가는 이 나무와 열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다 계획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집중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한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